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예언들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여름에 하루살이와 매미가 하루 종일 아주 재밌게 놀았습니다. 이제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그래서 매미가 하루살이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살이야, 우리 오늘 너무 재밌게 놀았어. 이제 밤이 되었으니까 집에 갔다가 우리 내일 다시 만나자. 그래서 그때 아주 또 오늘처럼 신나게 놀자. 하루살이가 이야기합니다. 응? 내일이 뭔데? 내일은 이제 저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지. 그리고 깜깜해지지. 하늘에 별들이 뜨지. 그리고 또 아침에 저기 동쪽에서 해가 빛을 내면서 다시 떠오르면 그것이 내일이야. 에이, 내일이라는 게 어딨어. 해가 져서 밤이 되면 그것으로 죽고 그냥 끝나는 거지. 내일이라는 게 어딨어. 하루밖에 살 수 없는 하루살이가 아무리 내일을 이해할 수 없어서 부인한다고 해도 내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살이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내일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매미와 한 아이가 여름방학을 아주 재밌게 놀았습니다. 이제 그 여름이 끝나자 아이가 매미에게 얘기합니다. 매미야, 올 여름방학은 너 때문에 너무너무 재밌었어. 우리 내년 여름방학 때 다시 만나자. 응? 내년이 뭔데? 너 내년을 모르니? 내년은 자, 이렇게 꽃이 다 떨어지고 또 나무들에서 낙엽이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하늘에서는 하얀 눈이 내리고 그리고 또 봄이 되어서 꽃이 피고 또 이렇게 더워지면 그게 이제 내년이 되는 거야. 에이, 내년이 어딨어. 여름이 지나고 그렇게 추워지면 이제 죽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내년이라는 게 어딨어. 여러분, 한여름밖에 살 수 없는 매미가 아무리 내년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내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미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내년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보게, 죄와 슬픔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만나세. 네? 아니, 영원한 나라라니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럼 그 영원한 나라는 이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나라라네.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사람이 죽으면 흙이 돼서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런 영원한 하늘나라 같은 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평생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 아무리 하늘을 이해할 수 없고 부인한다고 해도 하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있는 것 외에는 잘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시야를 열어줍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죠?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뭐뭐 하겠다라는 예언이죠. 여러분 가족들과도 약속을 하고 친구와 부모와 직장에서 내가 뭐뭐 하겠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내 결심을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언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1시간에 몇 킬로 정도 날아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1시간에 약 900킬로 정도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빛의 속도는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이 빛의 속도로 1초에 똑딱 하는 이 거리가 30만 킬로 하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 그게 약 지구의 7바퀴 반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구 7바퀴 반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초에 똑딱 할 때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이 빛의 속도가 1년간 날아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년이라는 것은 시간의 단위가 아니고 거리의 단위입니다. 이 1광년을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9조 5천억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 지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이 안드로메다 은하는 약 200만 광년 떨어진 은하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린 또 여기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천억 개의 태양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들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운행되고 있고 이 우주의 질서, 천연계의 질서는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가, 우리 인간의 삶이, 이 나라가, 이 땅의 정치와 경제가 저절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왜 주셨는가?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예언을 왜 주었는가? 믿게 하기 위해서. 아모스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자, 저는 오늘 성경에 예언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1921년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19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었겠죠. 지금 이제 고고학으로 갈대아 우르가 발굴되었죠. 굉장히 발달된 도시인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갈대아 우르는 지금 그 고고학적 자료들을 보면 2층 집도 있었고 또 수세식 화장실이 다 구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수구가 설치되어서 굉장히 편리한 그런 시설을 사용하고 있었죠. 또 그 여자들이 바르는 화장품들이 천연 그 꽃가루들을 이렇게 해서 만든 아주 지금의 어떤 과학과 섬세함보다도 더 세밀한 그런 아주 문명에 발달된 그런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데라죠. 이 데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이나 이 나무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깎아서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들을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직업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은 자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그 아버지가 이 우상을 판매하는 것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제가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가게 좀 잘 보고 있어라. 자, 그래서 아버지가 떠나자 이 아브라함은 이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몽둥이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우상들을 전부 다 그냥 때려 부쉈습니다. 그리고 밥을 한 그릇 하다가 이제 그 부서진 그 우상들 입에다 막 발라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딱 봤는데 깜짝 놀랐죠. 아니, 아브라함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브라함이 머리를 이제 긁적거리면서 얘기합니다. 네, 제가 이 우상님들이 이제 그동안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플까봐 제가 밥을 한 사발 갖다 줬더니 서로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냥 서로 먼저 싸우려고 이렇게 막 먼저 먹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떼끼 놈아! 아니,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이 무슨 배가 고파서 밥을 먹을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좀 마라. 그리고 어떻게 꼼짝도 못하는 우상이 이렇게 서로 싸움을 한단 말이냐?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막 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무나 돌로 이렇게 만들어서 밥도 못 먹고 꼼짝도 못하는 우상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팔아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상 장사를 할 만큼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그분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냄을 받은 물이 이거 뭐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이 에클레시아라는 불러냄을 받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 아니라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불러내셨습니다. 이렇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는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또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만 아쉽게도 다른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 버렸습니다. 애굽에 가서 이제 갖은 고생을 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 테니까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고요. 어쨌든 거기 가서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중동 지역에 7년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지혜를 내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가 약 기원전 1706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는 어때서 이 총리 대신의 가족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대우를 아주 잘 받았죠. 그런데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뽑아준 그 힉소스족이 멸망하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홍해를 건너셨는데 그때가 BC 1491년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400년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자, 요셉이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실 것이다. 너희를 이 땅에서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요셉이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요셉은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갈 거니까 나의 해고를 여기 가서 가지고 나가라 라고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결과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드디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그만 불행하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무슨 시대가 벌어집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 300년 동안 사사시대가 펼쳐집니다. 사사시대는, 사사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재판관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솔로몬입니까? 다윗입니까? 네, 물론 그때 왕족이 없기도 했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어떤 민사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재판할 문제가 있거나 어떤 국가적인 위기가 닥치면 바로 사사라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이 사사 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손도 있고요. 사무엘, 입다, 기돈, 여러 이러한 그 사사들이 존재했었죠. 자, 이런 사사 시대가 300년 정도 흐른 후에 무슨 시대요? 통일 왕국 시대가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 주변의 국가들이 모두 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왕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또 백성들을 이끌고 하는 걸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사사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사사 빨리 하나님께 얘기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좀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 왕을 세웠을 때 그 안 좋은 폐단들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았죠. 그래서 왕을 뽑게 되었는데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성경 퀴즈. 네, 사울이죠.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이스라엘 지파의 첫 번째 왕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유다 지파의 다윗, 그리고 또 솔로몬, 이렇게 약 120년 동안 통일 왕국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분열 왕국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죠. 자, 근데 왜 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왜 이렇게 갈라졌을까? 왜 그랬습니까? 물론 결정적 계기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해서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래서 이게 솔로몬이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분열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솔로몬이 아주 지혜 때문에 강성해졌죠. 그리고 정말 세계에서 그를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가졌죠. 그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를 경배하고 했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들과 이 왕실 간 결혼을 하면 서로 친족 관계가 되면 전쟁을 방지할 수 있죠. 그리고 국가의 세력을 키울 수 있죠.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인간적 생각이 앞서서 아마 솔로몬이 그런 왕실 간 결혼들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이 믿음이 정말 확고한다면 이방 민족들과 결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솔로몬은 내가 이렇게 해서 더욱더 세력을 펼쳐야 되겠다라는 이런 정치적 계산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들은 뭘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세상에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훌륭한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이 우상 문제를 이렇게 우상을 가지고 와도 나는 그런 문제를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아마 자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왕비가 이 왕궁에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크게 간섭하지 않았나 봐요. 아니면 아내와의 기싸움에서 졌거나 아니면 너무 관리할 우상들이 많아서 그냥 포기해버렸거나 어쨌든 왕궁에서 우상 숭배가 허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어때요? 아니 왕궁에서 우상 숭배하는데 왜 나라고 못해? 이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제사장들의 죄는 일반 백성들의 죄보다도 훨씬 큰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전역의 우상 숭배가 편만하게 만든 사람이 세상에 솔로몬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르호보암 시대에 10지파하고 베냐민과 유다 지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남방 유다의 왕조와 북방 이스라엘 왕조의 왕들의 이제 역사가 좀 나옵니다. 남방 유다는 멸망할 때까지 한 왕조가 유지되었지만 북방 이스라엘은 9번이나 이렇게 왕조가 바뀌면서 여러분 이 왕조가 서로 바뀔 때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이런 전쟁과 어떤 이 사륙이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되었죠. 자, 여기 보면 남방 유다 이 왕조의 13번째 왕 바로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히스기야가 참 성전 사업을 일으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고 그래서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개혁에 부르신 대로 잘 순종하다가 노년에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를 불러오죠. 그래서 불러서 내가 낫겠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라고 이제 이사야에게 물었을 때 이사야가 당신은 이제 곧 죽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자 이사야 38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몇 년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겠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주 과학적이죠? 네, 굉장히 비과학적입니다. 어떻게 태양이 뒤로 가든지 아니면 지구가 거꾸로 돌든지 여러분 이때 당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은 굉장히 천문학이 발달된 나라였어요. 근데 어느 날 바벨론 학자들이 보니까 갑자기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이상한 현상을 보았습니다. 어라? 지구가 거꾸로 돌았나? 그때 당시는 이제 태양이 물러갔다고 생각하겠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그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했지만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일이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우주의 질서가 뒤바뀌어 버린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바벨론의 학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의 사자를 파견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가 바벨론의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이사야 39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 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얼마나 이 부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돈 있으면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아십니까? 내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주가 바뀌는 거 보셨죠? 나한테 함부로 까불면은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랑의 기회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벨론에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히스기야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사신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바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39장 5절부터 7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이사야의 예언이 다니엘서 1장 1절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자, 채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여호야김 시대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기 3절,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4절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자, 이 사람들을 왕궁에 데려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환관을 삼겠다는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 바벨론이 환관을 삼은 이 청년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이제 그 전후 사정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갔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그래서 이제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박수, 술객, 점장이, 갈대아 술사 다 불러왔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밤에 꿈을 꿨습니다. 난 너무 이 인상적인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이 일어나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알아내기 위해서 다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요, 다니엘서 2장 10절부터 13절.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이제 해석하지 못해서 다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다 불러왔는데, 그 뒷이야기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다니엘이 시간을 좀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꿈을 이렇게 다니엘 2장 31절부터 35절에 해석을 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팔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한 이 신상을 우리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는 금머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리고 두 다리는 철이요, 그리고 발가락과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하늘에서부터 날아와 신상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신상은 흩어져 가루가 되어 온 세상에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뜨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서 2장 37절부터 38절에 다니엘의 해석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러면서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왕은 금머리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뭐예요? 금머리. 자, 이 해석을 보면 여기 나왔던 신상의 각 부분들은 뭡니까? 각 나라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벌써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살던 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일어날 여러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네. 이 세상에 일어날 여러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바벨론은 605년부터 539년까지 실제로 존재했던 국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실제 느부갓네살 왕이 쓴 느부갓네살의 편지라는 이 서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서판에 보면 온 땅은 비할 데 없이 장엄한 여왕과 같은 이 도시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바벨론의 영광이 드러났는데요. 당시 어떤 무기나 군사력을 가지고 이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완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해석은 계속됩니다. 자, 다니엘서 2장 32절 39절에 보면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라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벨론 뒤에 바벨론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역사를 살펴보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는 메데바사, 곧 메데페르시아입니다. 교원전 539년 10월 13일 바벨론이 멸망하던 그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그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은, 금, 기명들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시고 우상들을 찬양하고 광란의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중이 무르익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게 되죠. 이 벨사살 왕은 이제 그 손과 손가락을 보면서 그 글씨를 보면서 굉장히 무릎이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떨다가 아무도 그 뜻을 해석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때 마침내 은퇴해서 저기 초에 묻혀있던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와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메네,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끝나게 하셨다. 그리고 데겔,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배었다. 베레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라고 이 다니엘이 예언을, 이 글씨를 해석하게 됩니다. 드디어 끝이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궁의 마지막 파티였습니다.
메데 페르시아가 어떻게 바벨론을 정복했을까? 헤로도토스의 이 페르시아 전쟁사를 다룬 이 역사라는 책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킬레스의 트로이 전쟁 얘기도 있고요. 또 마라톤의 유래가 된 마라톤 전투 얘기도 있고, 이 키케로는 헤로도토스를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어떻게 정복했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성을 먼저 포위했죠. 그런데 성은 내성과 외성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외성을 침입해 오더라도 내성 문만 닫으면 그게 얼마나 견고한지 아무도 함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 그 중앙으로 뭐가 흐릅니까?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죠. 유프라데스 강이 이제 성 안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밖에서 아무리 포위하고 있어도 물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 안에는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이 페르시아 군대가 포위하고 있어도 포위하고 있든지 말든지 그냥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5장 이야기죠. 그러다 이제 고레스가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어떻게 저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해내는데, 이 군사들을 유프라데스 강이 이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 안으로. 그러면 성 안에 흘러 들어가는 쪽과 나오는 쪽, 양쪽에 군사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또 나머지 병력들은 저기 강 상류로 올라가가지고 유프라데스 강물을 물길을 다른 늪지대로 돌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가던 강물이 무릎까지 내려가면 성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고레스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강물이 점점 수위가 낮아졌을 때, 그리고 무릎까지 되었을 때 양쪽에서 군인들이 삽시간에 들어가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 정복에 대한 이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었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4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자, 여기 보면요. 자, 여기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를 이제 기록한 때가 약 기원전 740년경. 그리고 40장 이후는 약 690년경 이후로 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680년경에 이제 순교당했죠. 므낫세에게 톱으로 켜서 이렇게 죽었죠. 그리고 고레스는 기원전 539년에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4장 27절, 28절 보면, 여기 보면 다시 볼게요. 고레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여러분, 고레스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레스의 이름과 그리고 고레스가 어떻게 바벨론을 정복할지,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고레스의 이름과 칭호와 그의 행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 무슨 칭호를 주었어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라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칭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왕으로 세움을 입을 때 머리에 뭘 붓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시혼데, 이 메시아라는 칭호가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헬라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래서 즉 고레스를 뭘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왕과 구원자라는 칭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여기 45장 4절 계속 보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느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니 이스라엘을 위하여 고레스를 왕과 구원자로 삼았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제 포로된 유대 민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고 황폐된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제 명해야 될 어떤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레스라는 이름도 미리 기록해 놓고 그에게 왕이라는 칭호도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왕으로 삼았노라. 여러분, 나중에 고레스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고레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그런데 이제 보십시다. 여기 보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다리오가 나라를,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리오가 왕으로 세우고 있던 원년,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 도대체 바벨론을 점령한 사람이 고레스인가 다리오인가, 이게 우리가 성경과 좀 충돌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역사를 살펴봐야 됩니다.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와 그리고 또 유대 역사가 요세프, 그리고 헬라 역사가 크세노폰의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대왕 아하수에레가 딸을 그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1세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고레스가 출생하게 되었는데요. 왜 딸을 저기 멀리 페르시아에게 보냈나? 어느 날 이제 그 꿈을 꿨는데 딸에게서 강물이 흘러나와서 전 지역을 뒤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먼 훗날 이 딸이 아주 심상치 않은 일을 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이 딸을 이제 페르시아에게 시집을 보내버린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고레스가 12살 때 아하수에레 왕이 고레스를 다시 메대로 불러와서 고레스는 외할아버지에 의해서 양육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레스가 자랄수록 고레스가 아주 똑똑하고 비범하고 아주 통솔력이 있어서 할아버지가 이 고레스를 처단하기 위해서 자객을 보냅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오히려 메대와 페르시아를 병합해버리고 할아버지는 선대에서 지방 장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뭐 이야기 중에는 이제 그 보내진 자격이 고레스 편에 서게 된 뭐 그런 이제 뒷이야기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메대와 이 페르시아는 종족이 같죠. 왕실 간 결혼으로 이제 그렇게 종족이 같으니까 싸움 없이 쉽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레스는 메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하수에레의 아들, 그러니까 외숙부 시악사레스 2세를 즉위시켜서 메대의 상징적인 왕으로 남게 있는데 그가 바로 다리오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고레스가 이끄는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이 드디어 바벨론을 기원전 539년에 점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메대왕 다리오를 명목상의 통일 페르시아 왕으로 세우고 그의 딸과 고레스는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대인들에 대한 유화 정책으로 62세의 장인을 명목상의 왕으로 앉혔고 2년 뒤에 장인이요 외숙부인 다리오가 죽자 드디어 그때 고레스가 집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다니엘서 9장 2절부터 3절, 여기 보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자, 다니엘이 뭘 깨달았습니까?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이 사실을 깨닫고 다니엘이 기도하며 금식하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서 9장의 그 유명한 다니엘의 기도죠. 다니엘의 기도인데 다니엘이 이제 우리가 70년이 마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근데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백성들의 상태를 보니까 어때요? 엉망이거든요. 오히려 그냥 여기가 좋다. 그냥 바벨론이 좋다. 뭐 나는 종살이해도 이곳이 뭐 문명이 발달했고 너무 좋다. 괜히 예루살렘 가서 고생할 필요 없다. 백성들의 영적, 육적인 상태가 완전히 엉망인 상태를 보고 다니엘이 바로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게 정말 간단한 기도입니까? 민족의 운명이 걸린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6장에 이 다니엘서는 꼭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죠. 바로 6장에 다니엘이 이제 창문을 열고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이제 다른 신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자라는 그 법령을 이제 통과시켰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물론 꼭 이런 기도가 아니어도 그는 뭐 신앙의 절개를 지켰을 것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그가 바로 이제 모함을 받고 사자굴로 들어가서 그가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바로 9장과 6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요.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3년까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1장에 보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 원년까지 있었다는 얘기예요? 3년까지 있었다는 얘기예요? 원년까지 있으니라 했는데, 자, 이거 왜 그럴까? 다니엘이 같은 다니엘서 쓰면서 1장 쓸 때와 10장 쓸 때와 시간차가 많아가지고 가물가물해져서 잊어버렸는가? 아니죠. 1장에서는 원년까지 있었는데 10장에서는 고레스 3년에 있었다, 3년까지 있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다니엘이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그 고레스 원년은 아주 인상 깊은 사건이 있던 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내가 그 고레스 원년에 나는 있었다, 그 해를 기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원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제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제 딱 집권을 하게 되었죠. 이 집권을 해서 정치 자문을 위해서 누구를 불렀을까요? 바로 자기 그 장인이요 외숙부였던 선왕 다리오 때부터 신임을 받던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은 보세요, 바벨론의 총리였죠. 그리고 80이 넘은 아주 경험이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의 총리였는데 바벨론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다니엘에게는 이방이죠. 그래서 고레스에게는 아주 경계심이 없는 정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년 전에 무슨 사건을 알고 있어요? 1년 전에 다니엘의 사절골 사건을 아마 선왕으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 내가 한번 집권하면 다니엘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아마 다니엘보다 이 고레스가 훨씬 더 다니엘을 만나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을 부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니엘이라면 고레스를 만나러 갈 때 뭘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이사야서를 가지고 가야죠.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야죠. 다니엘은 그 예언을 압니다. 자, 이사야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서 고레스랑 딱 접견을 하게 됩니다. 왕이여 평안하옵소서, 제가 왕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4장부터 45장까지 쭉 펴서 읽어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놀라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사야 45장 1절부터 4절과 44장에 보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고레스를 지명해서 불렀다. 고레스, 너는 나를 알지 못해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다. 구원자라는 칭호를 주었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바벨론을 정복할지 내가 이렇게 기록했다. 기품에 대한 이르기를 마르라.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어떤 방법으로 승리할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 이런 신이 있을 수 있을까?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할 것이고 그 후에 이 황폐된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70년이 지나면 누군가가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려줘야 하죠. 누군가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뭐하라? 충건되리라. 그리고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기초를 세우게 하는 자가 누구다? 고레스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이 이 예언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걸 다 읽고 자기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예언한 이 사실을 알고도 뭐 쓸데없는 소리 하냐면서 그렇게 내쫓을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강물을 마르게 했죠. 고레스라는 이름도 줬죠. 왕 칭호라는 이런 메시아라는 칭호도 줬죠. 그리고 열국을 정복할 수 있도록 자기를 안내하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자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으라고 한다는데 여러분 그거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고레스가 얼마나 놀라고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래서 고레스에 의해서 1차 석방령이 내리는 그 해를, 그 감격을 기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고 다니엘이 한 번 더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 고레스 실린더라는 것인데요.
고레스가 기원전 539년에 어떻게 바벨론을 정복했는지, 또 어떻게 성소 재건과 예루살렘 포로 교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적고 있는 아주 고고학적으로 귀중한 실린더입니다. 이 실린더에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고레스,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다.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기구들을 티그리스강 저편에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예루살렘을 다 내가 귀환시켰다. 그리고 이곳의 주민들을 모아서 저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라고 이 고레스 실린더에 바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에스라 1장과 역대하 36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래서 너희는 다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고레스 실린더 내용과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레스가 어떻게 뭘 알고 저렇게 말했을까? 이사야서의 그 예언을 읽고 깨닫고 한 말입니다. 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비평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원전 6세기 그때 페르시아의 정책에서 포로된 백성들을 놓아주고 종교적으로 자유를 선언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비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비평학자들이 이 에스라의 기록은 잘못된 것이다. 이건 그냥 지어낸 거다라고 그렇게 비평을 했는데, 바로 이 고레스 왕의 실린더가 발견된 이후에는 더 이상 에스라의 기록을 조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실린더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있는 아주 중요한 실린더인 것입니다. 자, 이 고레스가 1차 이제 첫 번째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요. 에스라 6장 2절에 보면 메대의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자, 이건 지금 고레스가,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예루살렘 중건에 대한 세 차례의 조서가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재건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주변 이방인들이 계속 방해했죠. 그래서 고레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닥사스다 1세, 그 1세에게 이제 계속 못하게 하십시오, 이 금지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그 학계를 비롯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해서 성전 재건을 다시 또 시도했죠.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또 다리오 왕에게 저거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금지 조서를 내리도록 상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리오가 이제 아주 오래된 고문서들을 살피다가 바로 이 고레스가 내린 1차 조서를 내린 그 앙메다 궁에서 이 고레스 실린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명령인 것을 확인하고 오히려 이 다리오 왕이 재건 자금까지 같이 주면서 허락하는 조서를 내렸는데, 바로 이 2차 조서를 내릴 때 바로 이 고레스 실린더를 굴리면서 인을 찍으면서 그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바로 이 앙메다 궁터에서 한참 그 이란이 고레스 제국 창건 2500주년 기념식을 갖는 그런 앙메다 궁터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 분명히 다니엘로부터 페르시아가 영원할 것이 아니라 200여 년 후에 그리스의 젊은 왕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의 그 성경 예언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그의 무덤 비문에 이러한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고 아시아의 주인이다. 그대가 오리라고 예상하고 오래전부터 여기 누워 기다리고 있었다. 이 나라는 내가 이룩하는 것이다. 이제 내 무덤에 한 줌의 흙을 던져다오. 헬라의 정복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무덤 앞에 당도했을 때 그 지석에 있는 글을 읽고 그의 망토를 벗어서 무덤에 덮어주며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고 합니다. 고레스는 제국 창거자 이상의 그 존재로 역사 속에 남아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그의 인품은 그리스인들과 알렉산더 대왕에게 영향을 미쳤고, 또 로마인들이 전하는 전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고레스 왕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하나님, 우리 개인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과 탄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 대해서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보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답답한 사정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자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지금 방송을 보게 되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9절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러분, 오늘 예언도 이렇게 확실한데 새로운 일, 그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새로운 일을 알려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희 상해빛 바이블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이번엔 여러분들에게 이 우리 상해빛 바이블 카페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또 이용하셔야 되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좀 들어가 보실까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 바이블 카페입니다. 이 건물의 3층에 위치해 있죠. 찾아오기 쉬우시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바이블 카페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왜 존재하는지, 여러분들이 오셔서 어떤 유익을 얻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함께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저희 바이블 카페가 마련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긴 구리시입니다. 서울에 계시는 분들, 또 경기도 계시는 분들, 또 조금 더 먼 거리에 여러분께서 사신다고 할지라도 이곳에 찾아오시기가 아주 편리하고 쉬운 위치에 우리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바이블 카페를 오픈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어떤 편리를 여러분께서 도모하실 수 있고 또 어떤 유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시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좀 앉으시겠습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저희의 자료들에 대해서 꽤 익숙하시죠. 저희가 만들어낸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이나 아니면 소책자들, 성경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들, 또 CD, DVD, 그리고 우리 웹사이트들, 또 요즘에 우리가 시작한 인터넷 방송들, 혹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바이블 카페를 오픈했는가, 좀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과 여러분들이 진리를 찾아 나가는 길에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려고 애쓰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의 재료를 읽으시고 또 보시고 이렇게 연구하시는 과정에서 질문들이 생기시죠. 좀 누가 꼭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앉아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거들어 드리면 참 좋으시겠지요. 그리고 또 특히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좀 자문하거나 상담해야 할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나 다 지고 가야 할 그러한 십자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하시죠? 그럴 때 꼭 누구에게 정말 교제할 수 있는
같은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람들과 마음 열고 상담하고 싶으시죠? 특별히 여기에 앉아있는 이 강병구 목사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죠. 제가 이제 집회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또한 성경적인 질문을 하거나 의문이 생기셨을 때 저희의 자료들을 연구하시면서 좀 의문이 생긴 부분들을 좀 질문해서 그 즉시로 시원한 답변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제가 보게 되고 그런 분들을 집회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이 진리와 깨닫게 된 이 빛을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기가 참 아까우시죠. 답답하시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또한 자식들 아니면 부모들 친구들 아니면 친척들 아니 여러분의 교우들 여러분들이 발견한 그 빛과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받은 그 아름다운 경험 또 여러분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터져버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남들에게 꼭 알리고 설명해 주고 싶은데 어떤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나 또한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할 힘이 없다고 생각되실 때 누가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죠. 어떤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바이블 카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기 오시면 여러분과 상담할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적인 질문을 가지고 계실 때 오셔서 무슨 질문이든지 털어놓고 물으면 답변해 드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때는 정말 막상 이 문제를 누구에게 털어놓고 이야기하기가 힘들다 하는 고민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말씀을 연구하는데 더 밝은 빛을 원하십니까? 그럴 때 이곳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전화로만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받은 재료를 그저 혼자 연구하고 읽고 듣는 것만으로 아직 충분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주저하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전화만으로도 충분치 않죠. 그때 저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오픈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십시오. 방문하실 때 한 가지 부탁을 드릴까요? 여러분들 저에게 먼저 전화하셔서 좀 예약을 해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들리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그냥 특별한 어떤 이슈나 질문과 상담할 내용이 없더라도 여기 오셔서 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조용한 이런 아늑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여러분들의 다른 친구들과 이 신앙에 대해서 대화하시든지 아니면 책을 꺼내서 더 주문하시든지 아니면 책을 연구하고 아니면 여러분이 시내에서 좀 힘든 그런 그 여정길에서 오셔서 조용히 쉬다가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블 카페를 카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나 오픈하고 있습니다.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방문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저와 개인적으로 면담하시거나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거나 아니면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전화하십시오. 그것도 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차례를 기다리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약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찾아서 정말 여러분의 생애의 밝은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곧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애쓰시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과 천사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